신약 147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5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 인생의 전환점 예수. 내 인생의 전환점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수많은 변곡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쓰잘인 이 실패를 겪으며 인생의 방향이 틀려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상치 못하는 질병과 또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만남 가운데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변하는 그 순간들이 있고 전환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근본적이며 영원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전환점이 단 하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요, 단순히 우리의 처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100만 원 받던 사람이 300만 원 받게 되는 그런 처지가 좋아지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전에는 드셌다가 조금은 약해졌다, 조금은 온화해졌다, 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전환점, 극적인 이 전환점을 통과하는 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아주 철저하게 고립되고
갈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극적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예수님, 나의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나고 또한 그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녀가 나온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물을 길러 나올 때 이 아침이나 저녁에 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의 날씨는요, 많이 덥기 때문에 최대한 햇빛이 들어오고 또한 오고 가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시간은 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는요, 이 더운 날씨에 정오의 시간에 혼자서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녀가 그 시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어땠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는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 여인은요, 관계에 있어서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반복으로 얻게 되는 큰 상처들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외로움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여인 같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여인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생의 깊은 갈증 속에서 살고 있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나 속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때로는 웃고 일하며 그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아무도 모르는 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갈증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이 영적인 갈망들을 넣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시편의 기자 4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희락과 즐거움을 향하여서 사람이 많은 곳에 나아가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하여서 그 갈증을 해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찾아서 돈이 있는 곳에 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떤 갈증이 있었냐면 사람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이 다시 올라가고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섯
5명의 남편이 바뀌는 순간 가운데서 이 사람이면 나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을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실패가 있었고 만남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계속 목마름이 있었고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갈증은요, 우리를 잠시 있게 할 수는 있어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공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목마르다는 것이에요. 이 어떤 한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큰 이슈가 뭐냐면 이 한국의 경제 안에서 이 코스피가 5천이 넘었다, 6천에 이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삼성전자를 사서 나는 떼돈을 벌었다.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주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외국에서 유학을 했던 목사님이고 본인도 미국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다 팔았다고 해요. 왜 팔았느냐?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게 여겼던, 소중하게 여겨지는, 예수님보다 이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계속 보게 되니까 올라가네, 잘 됐다, 나 부자 되겠네, 계속 그것만 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아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최고인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고서는 그 순간에 다 팔고서는 다 내려놓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무엇을 채우려고 했습니까? 내 훗날의 미래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잠깐 올라가는 것에 만족을 뒀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결국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근본적이며 결과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는 나에게 물 좀 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이 요청은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서로 봐도 인사도 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결코 상종하지 않아요.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찢어 죽일 놈, 이런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관계를 끊으신 것이에요. 남자가 여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것도요,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남자로 오셨던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다가와 금기를 깨시며 말을 거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힘들어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내가 먼저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저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 생각뿐이에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 갈증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늘 고민하시며 애쓰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물은요 아무리 마셔도요 다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10억이래요. 10억만 있으면요 그냥 만족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0억을 가졌어요. 10억으로 만족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10억이면 20억이에요. 20억. 그 다음엔 40억이라는 거예요. 늘 만족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은요 아무리 채우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떻습니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샘물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게 되는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우리 38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세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생수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늘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했어요. 또한 이 현장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과거도 다 아셨습니다. 그녀의 실패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곳에 찢기고 있었던 그 상처들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갈증을 그 현장에서 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령의 갈증을 채우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이면 만족할 수 있는 게 참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나 조금씩 우리는 다른 것도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요 오로지 하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이 부가적으로 찾아오는 것들보다 그것이 가장 제일 순위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 몇 가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정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주님이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프고 병들어서 완전히 꼬꾸러진 그 인생도요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 그 인생도요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그 인생도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하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순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이 여자가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물동이는요 그녀에게 단순한 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방식, 반복된 인생, 또 삶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물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더 중요한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서는 향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마을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아멘. 이 여인의 이 변화는요 아주 분명했습니다. 숨던 사람이 이제는 드러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관계에 의해서, 사람의 만남에 의해서 실패하고 무너져서 깊은 소울 속에 들어갔던 여인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끄러움 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에요. 이리 와라. 예수가 있는 곳으로 와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처 입었었던 외톨이가 내 인생 어떻게 하나 늘 울며 숨어 다니기 바빴던 이 상처받은 이 외톨이가 갑자기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 숨기 바빴고 도망가기 바빴고 이리저리 찢겨서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드러나는 인생이 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무엇이 그를 바꿨습니까? 이 여자는요, 신학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훈련을 받은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또한 사명이 생겨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늘 오면서 여러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늘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를 바꾸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현장이 변화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될 텐데 라는 고백들이 늘 저에게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맞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증 속에 살던 인생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수가 흐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만 알고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혹시 아직도 세상의 물로 갈증을 채우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채우고 만날게요, 조금 더 있다가 만날게요, 아직도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 마시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겪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